말씀과 동맹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고 또 부흥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묶여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 그러니까 임봉이라고 그러죠. 임봉은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38절부터가 그 NLT 성경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그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9장 38절부터 10장 1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부터 사인한 얘기가 나옵니다. 9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히브리 단어를 보면 견고한이라 그런 것이 아멘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게 베리트. 그러니까 아멘하는 언약을 맺었다.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다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이런 걸 동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A라는 나라와 B의 나라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같은 편이 된다. 그럴 때 동맹국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동맹을 맺는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맹을 맺는 인생. 임봉이라는 것은 지금 사인하고 같은 거죠. 84명의 이름이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온다고요. 총독 느헤미야 한 사람, 그다음에 제사장이 22명, 그다음에 레위인이 17명, 그다음에 행정 담당가들이 44명.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총 망라돼서 84명이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는 묶여 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약을 했는데 서명을 했는데 이게 저주로 맹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장함이 있는 거죠.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저주로 맹세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기억하시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인에 나온 뭐 햄버거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뭐 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앞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뒤에 무려 분량이 3배가 더 많아요. 3배가 저주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파멸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전염병, 연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지금 그 전염병 도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에 화가 와닿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어기면 비 대신 티끌과 모래, 이게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게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종기, 몸에 종기 또 약간 더러운데 그죠? 말씀 어기면 치질 생기고 말씀 어기면 괴혈병, 피부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미치는 것과 그 다음에 눈 머는 거, 그 다음에 정신병들이 막 생긴대요. 정신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28장 3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러니까 미치겠어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긋지긋한 일들 이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장감, 그게 저주로 맹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행동의 변화, 3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방 결혼 금지. 첫 번째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거 뭐 단순하게 국제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뭐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신앙인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뭐 그런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근거인데 3절 4절을 읽어드리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이제 결혼하는 거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혼 때 남자가 되게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자매가
뭐 믿긴 믿는 거죠. 믿는 건데 이렇게 믿음이 별로 안 좋거나 뭐 아니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그러면 전도 유망했던 형제거든요. 정말 저 믿음으로 저거 어디까지 클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죠? 뭐 헌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성경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모든 조건만 좋거든요. 뭐 예쁘고 날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결국은 지 인생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저 인생의 장애는 저 여자구나. 그 해결 안 돼요. 해결 쉽게 되지 않아요. 몰라 하나님의 뭐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변화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작소 별로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또 반대 예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 뭐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엄청나고 제가 어떤 목사님 좀 얘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그 남동생이 되게 인본주의자예요. 목사님 남동생인데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같이 동역하던 자매인데 자매가 여전도사였어. 처녀 여전도사였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동생도 훌륭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그것도 둘이 같이 알바하다가 전도사라 계속하지 또 알바는 또 왜 KT 가서 알바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남동생도 꽤 잘 나갔어요. KT에서 꽤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 잘 되는데 지금까지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고생을. 그죠? 이게 자기 형이 목사다 그러면서 맨날 그 SNS에 올리는 거 보면 비아냥거리고 술병 갖다 놓고 뭐 우리 형이 목사야 맨날 그거 써놓고 그죠? 그러고 자기 아내가 여전도였어 뭐 이런 얘기는 쓰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벌써 결혼한 지 뭐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 여전사님도 굉장히 전도 유명한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지 모를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간단하게 나는 뭐 여전도 했으니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 변화는커녕 그 여전사님 내가 볼 때 평균의 믿음도 안 돼 지금. 삶이 너무 찌들려 가지고 과거에 여전사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인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결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지 아니하고요. 부모의 책임으로 물어요. 그래서 부모가 언약의 주체예요. 부모가 서약하라 이런 거죠. 실제로 부모들 그래요. 믿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애들 결혼시킬 때 보면은 뭐 말짱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건이 좋다, 명문대 나왔다, 직업이 좋다, 다 따지고 다 좋거든요. 그럼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면서 딱 하나 흠이 있는데 믿음이 안 좋아요. 이게 딱 하나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교회 찌질이 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야, 쟤는 예수만 믿고 하나도 없네 이런 거고. 쟤는 예수만 믿고 모든 게 다 있네. 그럼 부모는 항상 예수만 안 믿고 모든 게 다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성경이 다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거예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삼을 때가 또 많아요. 여자분들 같을 때는. 그죠? 되게 그런 거죠. 근데 이걸로 신분 상승 안 돼요. 신앙이 망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결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게 죽을 고생 다 했던 사람이 깨달았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여튼 당할 건 다 당했잖아요. 70년 동안. 수치란 수치, 괴로움이란 괴로움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첫 번, 1번이 뭐였냐면 이방 결혼이에요. 이거 에스라서에도 봤잖아요. 그때도 이방 결혼 문제 나왔죠. 또 근데 여기 또 나와요. 이제 13장에 또 나와. 이렇게 막 다짐하고 사인하고 임봉하고 뭐 묶었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림의 떡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걸로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목회가 필요한 거죠. 또 깨지면 가서 또 싸매주고. 내가 뭘 했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고, 그죠?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들려와도 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전도가 될 것 같고 저것만 변화시키면 다 될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냥 전도는 되는데 이상하게 배우자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변화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예 결혼 안 하면 변화가 되더라고. 근데 결혼하면 변화가 안 돼. 그거 참 이상해요. 그죠? 이게 마귀도 무지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잡아당기는 게 쉬워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둘이 있으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집 치우는 사람이 쉬워요? 어지르는 사람이 쉬워요? 10시간 치워도요. 저 불러주세요. 5분이면 난장판 만날 수 있어. 그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죠. 두 번째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 개념입니다. 31절 이게 두 번째 다짐이에요. 31절 개념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하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남 얘기할 때는 되게 쉽죠. 뭐 안식일 지키면 되지, 뭐 안식년 지키면 되지. 그게 내 문제가 돼봐요. 그러면은 현실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난민으로 온 거 아니 난민으로 오면은 우리가 보통 갑을 관계라 그러는데 갑일 때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도 참 묘해. 자기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종업원들이 뭐라 그러고 뭐 누가 뭐라 그러고 참 들을 때 웃기죠. 네가 갑이잖아. 갑이 결정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 을이 무슨 결정을 해? 근데 갑이 돼도 을 눈치 보면서 결정 못 한대. 그럼 을이 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난 을이기 때문에 뭐 잘리든지 뭐 그런 거 그 수밖에 없어요. 참 가소롭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키기 싫다 그 얘기지.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짜 을이었어요. 을이어서 이 안식일 지킨다 이러면 사업 끊겠다, 사회적 압박이 있고 뭐 심지어 쫓아낸다 그러고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어떤 때는 감옥에도 가고요, 어떤 때는 뭐 재산도 뺏어가고요, 뭐 벌금도 내라 그러고요. 중국 같은 데는 공산주의에서는 그 벌금 내잖아. 벌금이 뭐 한 석 달치 벌금을 내버리면 그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그래요. 그러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핍박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7년마다 이렇게 땅 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손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들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잘 안 해요. 이게 창조 원리인데. 요즘에 뭐 들어가지만 양계업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달걀 많이 나오게 하려고 밤에도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닭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닭치고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사료를 주고 그러니까 빨리 자라죠. 자라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왜 그 무슨 조류독감이라는 게 오면 닭들 다 죽는지 알아요? 면역력이 하나도 없대. 면역력이. 잠을 재워야지. 잠을 안 재우니까.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키우잖아요. 닭 머리만 내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 살 빨리 찌니까. 그러니까 그냥 면역력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조류독감에 싱싱한 게 뭐냐면 그냥 밖에서 막 키우는 거 있죠. 밖에서 막 키우는 거. 먹이도 주지 아니고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벌어먹는 거 그죠. 쪼아먹고 막 이러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달걀도 맛이 다르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양계장에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달라요. 그죠? 맛이 달라요. 야 이게 하나님이 만든 닭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걀이구나. 맛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미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미쳐요? 닭이 미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는요 풀 먹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빨리 키우게 만들려고 뼈 갈아가지고 뼈를 사료로 주니 이런 거 똑같은 게 아니라 인간인데 인간을 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 준다 그러면 먹겠어요? 그 히틀러는 하는 듯 같이.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광우병 걸리는 거지. 그죠? 그 뭐 미칠 짓 하니까 미치는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손해 보는 것들도 되게 압박을 갖지만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창조에서 깨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익이 더 온다. 이거 포기하는 거.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 딴 건가? 안식년도 맞아. 안식년은 뭐죠? 탕감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뭐 한 70년 살지 않습니까? 80년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7년 단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으로 막 괴로워할 때 7년 괴로워하면 되는 거죠. 7년마다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안식일은 뭐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맨날 뺑뺑이에요. 뺑뺑이.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사람들은요, 새로운 출발이 없어요. 새로 시작할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근데 새로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다운 돼버리죠. 번아웃 돼버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오보에가 나와가지고 그 음을 맞춰요. 튜닝을 한다고. 오보에가 저박저박 나와가지고 그게 음이 제일 정확하대요. 그래서 A를 쳐줘요. 라 있으면 치겠는데 없어져 버렸어. A를 딱 해요. 그 오보에에 맞춰가지고 그게 피치를 맞춰서 하죠. 그 오보에 A 음이 그게 440Hz래요. 440Hz. 그러니까 440Hz에 맞춰서 나머지가 튜닝을 쫙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튜닝하는 거예요. 영적 440Hz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딱딱 맞아요. 세상은요, 뒤죽박죽이에요. 음이 안 맞아요. 음이 안 맞아요. 불협화음이에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피곤한 사이죠. 피곤하니까 뭐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클럽 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친 거죠. 그러자면 미치는 거니까. 그런데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에게 튜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튜닝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질서가 잡히죠. 세워지게 되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튜닝 없으면요. 그 지금 요즘에 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리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다 미쳐가고 있대. 예. 분노, 신경질, 불안. 그다음 집에만 새끼 있는 삼식이들이 있으니까 막 여자들 미치려고 그러고 뭐 이혼 직전이라 그러고 너무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끔 봐야 돼요. 가끔 그죠. 예. 그리고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는 이게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시작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알게 된 거죠. 노예의 삶은 안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삶은 안식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라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나를 지킨다. 유태인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헌신은 이제 헌금이에요. 헌금. 이게 하나는 결혼 문제, 관계, 그다음에 시간 문제, 안식일과 안식년. 그다음에 이거는 물질 문제죠. 헌금. 원래는 그 반세겔씩 내는 거죠. 인두세 반세겔인데 여기는 3분의 1 세겔이라 그러는데 여기 세겔이 이게 액수가 커가지고 뭐 이랬다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3분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위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이 구약에 나오는 반세겔하고 비슷한 양이다. 화폐 단위가. 그렇게 해석하는 걸 좀 따르고 싶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20세 이상 다 반세겔씩 드리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3분의 1이라 그러는데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죠. 가난해도 이때 가난했죠. 또 그다음에 뭐 파레시아에 세금 바쳐도 얼마나 세금이 힘들었는지 뭐 자녀들 팔아가지고 세금 바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넉넉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제일 좋은 거 드렸다는 거예요. 이 헌물에 있어서 좋은 건 제일 좋은 거, 물질에 제일 좋은 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러분 만물 첫 것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저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자녀가 둘인데 그 둘째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첫째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둘째는 이하 동문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그 들으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죠. 사실인 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이렇게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썼던 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다음부터는 뭘 했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첫 번째 거.
그 운동선수도 첫 번째 데뷔했던 경기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첫 월급을 드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거 드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간 거죠. 먼저 관계 헌신, 결혼, 그다음에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안식일, 안식년, 그다음 물질의 헌신, 그다음 11조와 헌물 제일 첫 열매 드렸다. 뭐 그 얘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 형편이 절대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어려워도 했더니 뭐 나중에 보니까 형편이 좋아지게 되더라.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그 특공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떠내리고 낙하산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공포가 10m래요. 그래서 10m에서 떨어지는 거 훈련하면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기초예요. 내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결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11조와 만물, 첫 열매 드리는 거. 이게 10m 뛰는 거예요. 10m 뛰는 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11조 처음 해보세요. 10m 뛰는 거와 똑같은 공포를 느끼지. 이래가지고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뛰어내리는 사람이 나중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철저히 붙들고 물론 뒤에 가면 또 흐트러져 가지고 또 13장 가면 또 뭐 다시 또 이방결을 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굳건하게 됐을 때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가 세워질 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이거 깨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튜닝할 수 있잖아요. 튜닝 440Hz, 영적 440Hz, A음, 라에 맞출 수 있는 힘. 이제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월요일이니까 너무 좋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튜닝하고 새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뭐 아까는 잘 못했지만 그래서 계속하겠어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